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재위 2년에 한 기이한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가지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자기에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 그 꿈의 내용 자체와 그리고 꿈의 해석을 동시에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꿈의 내용을 말해둘 것을 얘기하면서 거듭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어제 보고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꿈을 알게 하라는 왕의 명령에 갈대아인들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문제에 직면하니까 지금 갈대아 이 술사와 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한계, 무능함 이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이걸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사안은 초월적인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아니라면 이건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일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말로써 지금 이 갈대아 술사들과 이 현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왕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자신들에게 좀 관대함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꿈의 내용을 얘기해달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자신의 무능함, 어떻게 보면은 거짓됨을 시인하지 않고 도리어 이걸 은폐하면서 왕 자신의 권위를 묵살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번뇌게 하게 한 이 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바른 해석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이 절대 왕권을 지닌 자신의 요구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항변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 다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이 특별히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소환되었던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갈대아 술사들 이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지혜자의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는 3년간 교육 과정을 받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취한 세 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다니엘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갈대아인들과는 달리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은 근위대장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줄 것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세 가지 행동을 보이는데요. 자, 먼저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 지금 막 급하게 물줄기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흘러가는 이 물줄기를 다니엘이 다른 방향으로 딱 흐르게 만듭니다. 마치 과거 다윗 소년이 싸움에서 골리앗이라는 이 대적을 만났을 때 다윗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거죠. 다니엘도 역시 이 급박한 왕의 명령 앞에서 침착하게 진위를 살피고 즉각적으로 그 해결책을 제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또 보호하시고 있었던 거죠. 더불어서 그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듣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에게 직접 나아가 건의할 수 있도록 이 아리옥의 마음,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지혜자들에 대한 이 처형을 멈춰달라고 일시적인 중단을 허락받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자신이 이제 왕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확신을 딱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서는 이 타오르던 분노가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견해에 동의하고 그래서 처형을 며칠간 집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살육이 지금 중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왕에게 지금 지혜자 처형 집행을 연기받은 다니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함께 거하던 세 친구, 지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상황의 긴급성을 알리죠. 그러면서 자신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내서 이 다른 지혜자들이
또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가장 지금 위태롭고 심각한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동일한 위기에 직면한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현재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매우 상세하게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알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은밀한 꿈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지혜자들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들의 목숨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도 능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지금 죽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리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니엘은 갈대인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소극적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갈대아인들과는 다르게 아주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17이나 18세 정도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중국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로 슬기로운 말로 이 아리옥을 통해서 왕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아내고 왕에게 들어가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허락받고,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내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로서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죠.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동한 다니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성도라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바탕 위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의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시도한 것이 뭐였습니까? 어떤 요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시도한 거라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 그걸 택한 겁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그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지닌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기도가 이룩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우리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조차 없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진실하게 더 진지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역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놀랍고 얼마나 복된 결과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과 적용 5번입니다.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는 함께 기도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요청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 그보다도 더 큰 힘은 믿음 있는 여럿의 한마음, 일심적인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불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더 속히 더 강력하게 임할 것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또한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기도회가 되달라고 기도해